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회를 기억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인 줄로 알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영혼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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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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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우리 영혼교회를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을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열단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 힘차게 치면서 찬송가 563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워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땅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의미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 힘차게 치면서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 하나님 다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번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마지막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이유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우리의 기쁨의 유일한 이유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 시간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놔둬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난감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봐.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봐.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봐.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곳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봐.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그 은혜를 힘입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심해지고 있는 이 땅의 코로나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코로나가 심한 이 가운데서도 기도의 제목이 있어 나옵니다. 은혜가 갈급하여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성령의 은혜가 갈급하여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과 올려지는 기도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 하나님 경험하고 돌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 일하시고 행동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이 자리에 심야 기도회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심히 지쳐 있을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로 나아갈 때에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모든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예수 이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05쪽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도 각 처소에서 현장에서 심야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가운데 다른 때보다도 모이기 힘든 시기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도에 힘쓰고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2편은 1편과 함께 시편의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모세의 언약을 통해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따르는 자가 복된 공동체이고 복된 사람이다, 복된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여 말씀했다면 2편에서는 세상의 왕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대조하여 말씀합니다. 즉 시편 1편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 개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다면 2편에서는 복이 있는 나라, 복된 공동체, 복된 사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성경의 다른 책들, 즉 역사서나 예언서, 복음서나 또 서신서와는 달리 인생의 생생한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즐겨 읽고 애송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저자들은 인생의 깊은 고난과 절망 앞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생에 다가오는 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서 다시 또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곧 이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난데없이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시도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없는 그러한 힘겨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하고 힘든 시기인 만큼 이 시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시편에 담겨 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와 또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편을 또 다른 말로 제왕시, 등극시라고도 합니다. 다윗과 같은 왕들이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할 때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많은 백성들 앞에 낭독하였기 때문에 이 시편 2편을 제왕시, 등극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방의 나라들, 세상의 군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서로 꾀하고 헛된 일을 꾸밉니다.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힘이 생기고 또 문명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온 지면에 떨쳐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원대한 계획과 그들의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계획과 꿈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건축 기술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도록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츠 칼리파라는 빌딩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의 높이가 무려 829m나 되고 160층이나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르츠 칼리파라는 이 빌딩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근데 그 옆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에 질세라 우리는 그 두바이에 있는 그 부르츠 칼리파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짓자라고 계획을 세워서 제다 타워라는 1600m나 되는 그런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땅이 기반이 못 받쳐져서 결국 1600m가 아니라 1000m가 되는 축소하여서 빌딩을 지금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 1000m가 되는 이 건물의 높이는 북한산이 836m인데 그보다도 높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롯데타워가 555m 정도 되는데 그보다도 2배나 더 높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욕심, 더 높이 쌓으려는 사람들의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도전 정신은 과연 칭찬해 줄만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과 같이 쉽게 깨어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또한 진정한 용기이고 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입김과도 같습니다. 또한 아침 안개와도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피조물인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의 군왕들과 이방의 나라들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고르반과 같이 결정적인 때에는 내 뜻, 내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어떤 손해,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군왕들,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땅에서 목과 어깨에 힘을 주고 자기 뜻을 구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서 그들을 보시면서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비웃는다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비웃고 조롱한다라는 웃음이 아닙니다.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사람들을 아량으로 웃음으로 받아주셨지만 나중에는 그 모든 웃음이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놀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는 항상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지만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위기,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 위기의 상황을 우리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위기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행을 거두게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기도를 날마다 심으셔서 이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나라는 1인칭을 3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이 시편은 시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는 더 절제되고 함축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3번이나 반복하여 내가 나의 내 거룩한 산을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글에, 이 말씀에 어떤 중요한 의도가 담긴 엄청난 강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들과 군왕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헛된 일을 꾸민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만이 세워질 거라는 하나님의 강한 선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왕은 포면적으로는
다윗과 그 왕가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잠깐 세상의 군왕들과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잠시 잠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에 실패하는 것 같으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로이 등극하는 왕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왕은 자신의 즉위식 때에 이 시편의 말씀을 낭독함으로 자신의 왕위와 왕권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모든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고 또 새로운 왕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신 나에게 복종할 것을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생깁니다. 그 특권은 단순한 복이나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특권은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 째째한 이 세상의 것을,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지혜롭게도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일천번제는 그가 드릴 수 있는 지극정성의 예배를 뜻합니다. 이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한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날 밤에 바로 솔로몬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지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든지 말만 하면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들뜬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에 걸려 쓰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지 너는 내게 구하라 라는 이 말씀에 이것저것 자신의 세상의 것, 세상의 성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잡다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가지를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가지를 구하여서 이 모든 것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심야 기도에 나아오면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로 생사를 넘나들며 암과 투명 중인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로 갚지 못하는 빚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지옥과 같은 일상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깨어진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간절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기 전에 먼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가지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군왕들아, 모든 나라들아, 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복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삶의 끝은 죽음과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부활하여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낳았도다 라는 이 말씀을 부활했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시듯이 우리의 모든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생명의 길,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 모든 군왕들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입을 맞추고 경배하라고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 피하여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통치하며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요 공동체요 나라를 말씀합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이방의 나라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시니 모든 이 땅의 어둠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왕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입술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